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앞으로 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친중 모화 사상에 푹 빠진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얼마지 않아 밝혀질 것이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쏟아내었던 그 분노의 갑절에 해당하는 분노, 그보다 더 넘어서는 분노가 한 점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밝혀지는 것이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족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든 한 영혼이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화를 면키를 원하시고, 정말 그 죄가가 차오르는 것을 똑같이 긍휼의 눈으로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심을 느낍니다. 설령 그 대상이 살인자건 사이비 교주건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이건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크신 긍휼하심 앞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뭣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감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쟁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소유로 인해 내가 가진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 그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룰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마땅히 이러이러한 부분이 억울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만약 우리 앞에 아직 예수님이 참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한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잘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나 좀 조금만 더 편하자고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고 혹은 사회의 상식을 주장함으로써 그 불편함을 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인내를 통해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주신다면 나는 이 인내에 감사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의 성공과 성취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당연한 인내, 당연한 성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미덕이 감춰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덕과 성실 가운데 있는 분은 안타까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업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어려운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의 업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너는 시진핑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목도하면서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손실을 끼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라에 어마어마한 손실과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유감이다, 정말 사과한다 이런 표현 한마디 없이 잘 극복되고 있다. 너희들은 중국을 본받으라고 외치는 그분과 그들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교만 위에 서 있을 적에 그런 모든 태도들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모델 시진핑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기를 수고했다. 너는 시진핑과 같이 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델이 되는 그 시진핑 그분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 집에 걸려있는 그 업장에 걸려있는 성구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월급을 받고 바로 무단 퇴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직원분은 너무 억울하다면서 저를 붙잡고 엉엉 우는 그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업장에 출근할 때마다 저 사무엘하 7장 29절을 늘 눈으로 보며 있던 저는 좀 괴로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부담감은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업장을 시작으로 이제 제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이제 일하는 직원분들께 짧게나마 간단한 편지를 남기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된 첫 계기였으니 어찌 보면은 저에게는 하나의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말이죠. 아무튼 저 또한 그 직원과 거의 똑같은 입장에서 사장님 앞에 섰어야 했고, 그래서 정말 어느 직장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우와 말과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 욕설을 그냥 웃으며 들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한 업장의 사장님을 놓고 기도를 해본 적은 그 업장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 앞에서 직원이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저도 늘 저분한테 똑같은 일을 겪는지라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곳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요? 그리고 직원을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 저 사장님의 마음을 정말 좋은 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이다. 그를 향한 그 주변 사람들이 통곡과 억울함과 고통과 분노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의 죄과가 지금 그의 목덜미까지 찼고 조금 있으면 정수리까지 차오른다. 그의 죄과가 정수리까지 차오르게 된다면 그는 그의 손으로 그 업장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저분이 저를 정말 좀 상식 이하로 대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 수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신규 입사를 하고를 반복하긴 했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본인이 소시적에 술 먹은 걸 자랑하고 본인 외제차, 본인 소유의 지읒자로 시작되는 아파트 등등을 자랑하고 조기 유학 보낸 본인의 아들, 딸들을 자랑하는 거 다 제가 고깝게 듣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분에게 억울하게 겪은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기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잘 취하는 포즈가 있습니다. 그 포즈는 이제 책상 앞에 이제 서 있으면서 양손을 책상 앞에 짚고 고개를 앞으로 푹 숙이고 있는 포즈인데요. 갑자기 제 눈이 열려서 그 분의 이제 오른 어깨 위에 정말 안경을 벗은 그분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마치 아기 김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이제 삼지창 같은 것을 들고 이제 걸터 앉아서 막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이제 나 좀 보란 듯이 이제 이죽거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존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얘는 내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 꼭두각시야. 이제 나는 얘 이곳을 찌를 권리를 얻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삼지창으로 이 사장님이 오른쪽 머리를 자꾸 가리키면서 자꾸 찌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험상 사람이 자기 악한 신념에 따라서 계속 죄의 길을 걷게 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본인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것을 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장에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 한 15개월 정도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일하면서도 수많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했으니 이분이 정말 사람한테 저지른 죄가가 심판을 초래할 만큼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적어도 제가 있을 때만큼은, 그 15개월만큼은 정의 못하시겠거든. 15개월만큼은 눈을 감아주십시오. 15개월만큼은 이분의 죄가를 좀 감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제가 나가고 나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직장을 나온 다음부터 이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사람 앞에서 조심하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일에 능숙한 만큼 본을 보이다 이제 직장을 마무리할 때 이제 직원들에게 작게는 믿음의 소책자, 크게는 이제 쉬운 성경을 전해주면서 저희 간단한 편지와 함께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그런 반복적인 완악함과 어떤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인가, 이런 사입이 사교 집단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들까지 도매금으로 엮어서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면 너무 주님이 마음이 괴로울 것 같다. 주님, 속히 이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고 심판받을 사람은 빨리 심판받고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주시고 또 돌아올 사람도 돌아올 수 있게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었고, 비록 이렇게 사람이나 환경이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분들, 예정하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전도가 통할 수 있도록, 이 전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통일 한국은 가치 중심적인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뿐만 아니라 통일 전 단계인 대한민국이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의 구세주로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가치 중심적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서 있는 나라, 그 가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한 나라로 서야 되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으시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국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적에 통일이 오고, 통일이 왔을 적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예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이 신천지 사태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교 집단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보호받는다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가 하게 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 끝나고, 비록 다가오는 경제 환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환란의 시기도 정말 좀 최대한 가벼워지고 감해질 수도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